주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장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면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상황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 2명의 증인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것, 이것은 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이 8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여도 그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증언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증언자로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억울함을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 불가하지 그것은 증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자기 자신을 증언하신다면 이것은 비참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어떤 법정에서, 세상 어디, 이 지상에 어디에다가 그 코트를 설치해야지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소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주 가운데 어디에다가, 태양에다가 설치하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정확히 따지고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정은 없습니다. 주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재판정의 증인으로 나서야 할 그런 재판은 이 지구상에 없는 거죠. 우주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하려고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서야 된단 말입니까?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나를 위해서 그 재판정에서 증언할지라도, 바로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그 재판정이 실제로 세상 하늘 위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쟤는 내 사람이다, 내가 확정합니다. 아버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증언하신다.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번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걸.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주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에 재판장, 하늘, 안 보이는 곳, 우주 끝에서 이런 재판이 열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할지라도 그 증언이 참되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참되신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자기의 권위,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아집,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두시고 이어서 하는 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증언할지라도 참되다 그러면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참되시냐?
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증언할지라도 그게 참 증언이냐? 그 첫 번째 증거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뒤로 더 우리가 지금 8장 보고 계시는데 13장 보시면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나는 오시는 목적, 가셔야 할 때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오셨는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니까 남의 집 문 앞에다가 오물을 쏟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온통 방황이고 온통 합리화이고 온통 자고하고 온통 교만일 뿐이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안주하고 집착하고 사람 죽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성이 당한 피해의 33%가 자기 애인, 자기 남편, 전 남편, 전 애인, 그 중에서 40% 가까운 게 폭력으로 살인사건까지 이어진 이 험악한 세상. 딸 키우는 부모가 또 아내를 가진 남편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앞에 이 7장에, 요한복음 8장 보고 계신데 7장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다, 갈릴리에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그것이 아는 줄 알았다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고작 그거라는 것. 자기 스스로의 사명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소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장으로 가보시면 보게 된 맹인,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도 예수님 없었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 조절하지도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미래를 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말하고 사후의 세계를 말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을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이 지상에서 진짜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3장에서 14절에서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처럼 인자도 다시 들려야 된다. 승천해야 된다. 아예 요한복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인자는 들려야 한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가셔야 할 곳은 하늘인데 그 하늘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이끌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 거기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거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탕자처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다 코를 박고 땅에서 삽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다가 땅 해가지고 땅 모으고, 아무도 모르라고 땅 깊숙하게 황금 묻어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너희들 그러면서 싹 쓰다듬으면서 아침마다 쓰다듬으면서 배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 발견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평생 그것만 부여안고 살다가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살다가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의 경우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께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하늘에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상에서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거의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왜요? 지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에. 그래서 끊임없이 편해지려고 하는, 끊임없이 넓혀지려고 하는 그런 삶 대신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재물을 쌓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주의 일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하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고 이 땅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살지요.
겸손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광야 같은 삶을 순전하게 사는 비밀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를 아는 것,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최후로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지금 어디로 가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늘 위에서, 하늘 위라고 하는 말이 하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아주 이상향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알아야 할 것, 가장 끝까지 알아야 할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게 참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근본 취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와셔서 어디로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러면 절대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를 알아야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우리는 그 증언 앞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참 귀한 인생을 마음껏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